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약간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는 5장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성경일 수가 있습니다. 5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108절밖에 안 되는 많지 않은 절이지만 이 야고보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리트머스 종이를 저는 생각을 해요. 리트머스 종이. 여러분 아마 리트머스 종이 아마 아실 겁니다. 과학 시간에 학교 다니실 때 한번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 리트머스 종이는 그 용액에 담그면 수소 이온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 파란 리트머스 종이를 용액에 넣었을 때 파란 리트머스 종이인데 색깔이 빨간색이 돼요. 그러면 그 용액이 뭐냐? 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빨간 리트머스 종이를 이제 용액에 넣었는데 빨간 리트머스 종이인데 색이 파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액은 알칼리성이라는 거죠. 이처럼 리트머스 종이 하나를 가지고 그 용액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야고보서를 영적 리트머스 종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5장밖에 안 되고 108절밖에 안 되는 이 야고보서 이 성경을 우리의 마음에 한번 딱 넣어보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반대로 죽은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야고보서를 내 마음에 딱 넣으면 나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리트머스 종이 영적 리트머스 종이 이 야고보서를 내가 가까이 하고 읽으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내가 교회 직분자건 하나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반대로 가짜 믿음인지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계속되는 야고보서 이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야고보는 예수 형이 미쳤다 생각하고 예수 형을 붙잡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이 형이 좀 광신자로 보였던 거예요. 종교적인 광신주의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한 번은 형이 집에 나갑니다. 집에 나가서 40일 동안 집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야고보가 또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형이 12명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막 갈릴리 여기저기를 다니는 거죠. 그리고 12명 사람과 함께 사람들 모아놓고 대중 연설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다고 형이 이 동생 입장에서 형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좀 뭐가 이상한 거예요. 이런 야고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 형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미친 형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형이 미친 형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형을 미치광이로 불렀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미치광이 형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주님이었어요. 여기 주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절대 주인이십니다. 야고보는 이 형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나를 죽음에서 살릴 바로 메시아,
구원자로 부른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주인에게 속해 있다고 말하는 노예를 말하는 거죠.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육체도 나의 영혼도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주후 62년에 순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참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형을 미치광이로 알았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절대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와 그리스도로 알게 되니까 나는 바로 종이라는 것, 나는 주님께 속한 종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야고보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유대교 신자였는데 그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가 핍박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요, 별 표시가 안 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별 표시가 안 나는데 흩어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표시가 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행함이 없는 믿음인지를 그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본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여기 여러 가지라는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수군인데, 자, 이 수군을 펼쳐 놓고 이 수군에 물을 한번 뿌려 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수군에는 물이 많이 묻을 것이고 어떤 수군에는 물이 적게 묻겠죠. 어떤 수군에는 물이 좀 진하게 묻을 것이고 어떤 수군에는 물이 연하게 묻을 거예요. 어떤 수군에는 물방울이 많이 묻을 것이고 어떤 수군에는 물방울이 적게 묻을 것이고, 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3절에 보면은 시련으로 나와요. 그것도 믿음의 시련이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외부 내부로부터 오는 유혹, 템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 트라이얼, 이 시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육체를 파괴하고 죽이는 유혹이 아니에요.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시련입니다. 본서의 수신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핍박이 나서 믿음 때문에 떠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시련이 많습니다. 이 천위의 물방울처럼 정말 시련이 다양해요. 여러분, 시련이 다양하다는 말은 뭐냐?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려운 일 혹시 만나신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진학과 취업의 시련, 임신과 출산의 시련, 실직과 구직의 시련, 배신과 모함의 시련, 질병과 고통의 시련, 사랑하는 자의 이별과 죽음 같은 시련 말이죠.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시련을 만날 때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 부정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어디가 아픕니다 이야기 들으면 인정하지 않죠. 아니라고, 내가 왜 그런 병이 걸리냐고, 아니라고, 내가 왜 시험에 떨어지냐고, 아니라고,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부정하죠.
두 번째는 좌절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회피입니다. 그 시련의 장소와 그 시련의 현장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시련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을 때에 부정하거나 또 혹은 좌절하거나 회피하는 게 맞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피하라고요? 도망가라고요? 좌절하라고요? 아니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기쁘게 여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시련이 왔는데 기쁘게 여기라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냐? 시련 오면 울어야죠. 슬퍼야 되죠. 좌절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죠. 주저앉아야 되죠. 한숨 짓고 통곡해야 되죠. 그러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한 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신자의 그 시련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일반 사람들과 일반 불신자들과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와 고향을 떠나 태국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요, 아주 간단한 단어예요. All joy, 모든 기쁨이에요. 모든 기쁨. 너희가 지금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 그 시련을 어떻게 해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합시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합시다. 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상관없이 다 모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처럼 이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뭐라고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모든 기쁨, all joy,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출산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쁨으로 뭐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게 구직을 했는데 회사가 어려움으로 실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했는데 배신을 당해도, 정말로 믿었는데 모함을 당해도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죠. 건강했는데 질병이 찾아와도,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와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듭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듭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시련이 인내를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 인내라는 의미가 뭘까요? 아래에 머물다. 그냥 머물다가 아니에요. 아래에 머물다. 주어진 상황 아래에서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철봉에 이제 매달리잖아요, 그죠? 막 안 떨어지려고 꽉 이를 악물고 매달리잖아요. 그 사람 대단한 인내심이 있죠. 네. 여러분,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래에서 머물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아래가 누구냐? 아래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능력 아래에서,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우리 힘으로는 머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머물면서 그 시련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철소 안에 용광로가 있습니다. 제철소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 광석이 들어갑니다. 쫙 들어가죠.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오릅니다. 광석 안에 있는 철과 불순물이 그 온도 때문에 쫙 나누어지죠. 그걸 우리가 재련한다, 재련 과정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런 재련 과정에서 필요되는 것이 뭡니까? 인내라는 거죠. 물론 광석이 인격체는 아니지만은 이 광석이 만약에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뛰쳐나가거나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어떻게 그것을 회피하면요, 거기서 철과 불순물이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뭐냐? 믿음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지금 바울이 뭘 고백을 하냐면 환난인데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시련을 기뻐하라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아니, 환난을 즐거워한대요. 왜 환난을 즐거워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이 바로 인내를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찾아오는 시련을 부정하거나 그 시련을 앞에서 내가 좌절하거나 그 시련을 내가 회피하면요, 절대로 인내는 없습니다. 절대로 인내는 없습니다. 또 가면 또 시련이 찾아와요. 또 좌절하겠습니까? 또 도망가겠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에게는 인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련이 왔어요. 모든 시련을 내가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학과 취업,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질병과 고통의 시련이 한 번만 찾아오면 좋겠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시련들은 계속해서 시련의 색깔만 바꾸어서, 시련의 모양만 바꾸어서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한번 인내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한번 견뎌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바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온전이라는 것이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온전이 바로 성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온전은 성숙입니다. 온전은 성숙입니다. 우리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완전하신 분은 없어요. 그러나 뭐가 됩니까?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마라톤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에서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1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완주한 사람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혹시 이 풀코스를 완주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강창수 집사님은 계셨다는 말 들었는데, 여러분, 42.195km 이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마라톤 풀코스 중에서 진짜 힘든 코스가 있답니다. 30km 진짜. 그래서 마일 30km라고 합니다. 저도 마라톤 42.195km를 뛰어보지 않아서 그냥 저도 이제 책에서 봤는데요, 30km 지점에 딱 가면요, 숨이 멎을 만큼 힘들대요. 숨을 쉴 수가 없대요. 30km를 지금 달려왔잖아요. 30km에 딱 가면요, 막 주저앉고 싶대요. 막 그냥 남은 거는 모르겠다, 그냥 내가 여기서 끝낼란다, 주저앉고 싶대요. 30km 지점에 가면요, 다리가 확 풀려버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30km 지점에서 딱 나누어진다. 30km 지점에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고 주저할 것인가? 아니면 30km 지점을 극복하고 완주할 것인가? 저는 우리 신앙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신앙의 마라톤에도 마치 마의 30km 지점이 있습니다. 그 30km 지점에서 여러분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요,
우리가 42.195km 천국까지 다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이 시련을 인내하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이 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항정직 직분자들 마찬가지죠. 저는 그 장로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도해요. 주님, 우리 하늘샘교회 장로님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샘교회 안수집사님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샘교회 권사님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내가 인내하면, 그 시련을 내가 참으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만드는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상의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나무를 구했어요. 진짜 나무를 구했는데 그 나무가 보니까 볼품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미끈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옹이가 많고요, 나무가 뒤틀려져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나무는 아주 추운 지역에서 자란 나무였습니다. 비바람을 맞고요, 폭풍을 맞고 그렇게 자란 나무였으니 나무가 바를 수가 있겠습니까? 옹이가 생기고 뒤틀려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나무가 한 가지 진짜 다른 나무와 다른 것이 뭐냐면 단단했다는 거예요. 단단했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뒤틀려 있는데 나무가 보니까 너무 단단한 거죠. 그래서 이 장인이 그 나무를 손질을 합니다. 옹이를 제거하고 손질을 하고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만들었던 바이올린 중에 가장 좋은 소리,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바이올린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하늘샘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내가 인내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시련을 내가 기쁨으로 반응을 하고 그걸 통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집사님,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우리 하늘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 시련이 올 때에 기쁨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둘째,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어떤 철학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안에 있는 사변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지혜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실천적인 지혜. 여러 가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가 여기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이 계신 이 성경에 이 실천적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이 야고보가 말한 실천적인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루아침에 너무나 많은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죠? 자녀들, 재산, 자기 몸도 완전 망가지는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자녀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다 이런 일이 생기고 나의 소유가 하나님 나의 가정이 완전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졌는데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욥이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신다는 말이 뭐죠? 주저하지 않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왜 지혜를 구하느냐?
이제는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것이 아니에요. 귀찮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데 왜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혜를 딱 구했습니다. 근데 바로 지혜가 오면 괜찮아요. 근데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의심이 생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 간구하는 거죠. 여기서 구한다, 이런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지혜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미국 과학자들이, 미국 10대들이 얼마나 집중력이 있는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가지고 집중력을 한번 봤는데요. 미국의 10대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진짜 집중하는, 다른 어떤 생각 안 하고 진짜 집중하는 시간이 미국 청소년들 65초랍니다. 65초. 또 한 흥미로운 조사를 한번 했어요. 미국 얼바인 정보과학 교수가 그럼 직장인들은 얼마나 집중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직장인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몇 분일까요? 3분. 미국 사람들이 스크린 타임이라고 그 미디어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냐? 3시간 15분. 3시간 15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립니까? 그러면 나의 집중 시간은 얼마냐 이거죠. 내가 정말로 집중하는 그 시간이 얼마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집중 시간은 얼마예요? 하루의 미디어는 미국 사람들이 3시간 15분 한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아니면 많으면 더 많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은 몇 분이에요? 미디어 사용 시간은 3시간이 되는데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예요? 야고보는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지혜를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사에 보면 야고보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정하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낙타 무릎이잖아요. 낙타 무릎 보셨지요? 무릎에 굳은 살이 새기잖아요. 얼마나 야고보가 기도했으며 그의 무릎은 바로 낙타 무릎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지혜의 기초가 되면서 지혜의 근원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신다고요?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삶으로 실천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 여러분, 목자로서 목장을 이끌어갈 때 힘들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갈 때 어려움 없으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 자녀 여러분, 학교에서 학업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 힘든 거 없으세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할 때 힘든 적이 없었을까요? 하늘샘 교회를 목회하는 저에게도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목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만 시련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부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리에 앉아 좌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론가 회피하며 도망가시겠습니까? 모든 기쁨으로 기쁘게 반응하십시오. 그때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 넘어지고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절망했는데 그때 내가 단단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기쁨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더라도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